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였던 성찬식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제는 전염을 차단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찬 키트가 개발이 되면서 성찬식의 풍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 성만찬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찬을 지키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 아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곤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극히 곤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 그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던 겁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삶,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잠깐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조롱은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채찍에 맞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돌에 맞거나 톱으로 켜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땅속에서 살아야 했던 삶,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상처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던 겁니다. 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밥을 굶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며칠을 금식할 수는 있지만 한 달, 두 달 밥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센 사람의 상징이 누굽니까? 저는 이만기,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미스 코리아로 뽑힌 아름다운 여인들도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생기가 없습니다. 파리가 날아와서 눈에 달라붙어도 쫓아낼 힘조차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는 다시 생기가 넘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능력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 십자가를 말하면 많은 분들은 또 십자가 이야기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관성대로 살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덫에 걸리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우리의 신앙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십자가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시험에 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관성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 사랑이라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관성대로 읽으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어줌이 되셨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잡혀갑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것,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 보혈의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내어주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일은 너무나 큰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복잡한 세상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요. 저도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뭔가를 사 먹으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메뉴판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다이소를 자주 가는데 거기에는 1,000원짜리 가격표가 많습니다. 비싸야 3,000원,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 5,000원을 주고 사면 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인다면 얼마를 붙일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짜리일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시겠습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연봉으로 나의 가치를 매겨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짜리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짜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만큼 귀한 존재로 대우하시는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경제 용어로 통용되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야 할 돈을 다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세와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에서 풍기는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두드리고 살 수 없습니다.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핏값짜리다라는 것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세상의 모든 철학자,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세상의 집단 지성이 뭐라고 말해도 미시적인 틀에 갇혀 살지 않고 시각이 좁아 터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룩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마스터 플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이상 함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와 가까이 붙어 있는데 영적인 병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신앙은 병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십자가와의 거리, 그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십자가와의 거리가 안 좁혀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나와 십자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끼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반복적인 죄,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는 마음, 형제에 대한 미움, 처리되지 않은 상처로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내 삶에 이런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하나둘씩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서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부끄럽고 열등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큼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값싼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교만을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강조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그 피를 기억하면서 모든 수치와 교만의 굴레가 다 벗겨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이 우리에게
이식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이식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심정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앞에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나아가 현상 유지의 틀을 깨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의무적인 마음, 분한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마음을 가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